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자기 부인, 내 고집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과 내게 주신 사명,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다,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다 보면 사실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진 사명의 십자가가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남들은 편하게 가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지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끝이 있기는 있습니까? 그런 탄식이 쏟아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끝이 보이지 않는 가파른 길을 올라갈 때 그런 느끼는 막막함과도 같은 거예요. 언제쯤이면 이 가파른 언덕길이 끝날까? 언제쯤이면 평탄한 길이 나타날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그렇게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응원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경주에 비유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마라톤 같은 거예요. 마라톤 경주의 목적은 완주하는 게 목적이에요. 물론 좋은 성적을 내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승점에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이 마라톤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사순절 오늘 다섯째 주일을 만나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목표를 향해 잘 가고 있는가? 달리다가 혹시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고는 있지 않은가? 혹은 잘못된 길로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의 조력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삶에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마라톤 선수의 복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마 모든 운동들 중에 가장 가볍고 가장 짧고 가장 옷감이 적은 그런 운동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이유가 있겠죠. 42.195km를 달려야 되니 얼마나 많은 땀이 나겠습니까? 땀에 젖은 옷이 육체의 운동을 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려면 몸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마라톤 선수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고 달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마라톤 선수가 배낭 메고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경주에 이기기 위해서는, 결승점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됩니다.
불필요한 무게가 있으면 다 덜어내야 끝까지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 오늘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사람들로서 걸어가야 될 삶을 경주에 비유했다면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다. 결승점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반드시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12장 1절 말씀에도 우리가 완주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벗어버려야 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무거운 것을 벗으라.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이 무거운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영적인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염려죠, 근심이죠, 걱정입니다. 또 미련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다른 길로 가게 만들거나 우리를 뒤로 잡아당기거나 우리를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 걱정, 노후 걱정, 건강 걱정, 먹고 사는 걱정, 여러분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죠. 하는 것, 이런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근심, 걱정, 염려, 미련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게 문제예요. 그게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저앉히는 게 문제예요. 주님을 뒤따르고 싶어도 무거워서, 몸이 무거워져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세상에 대한 미련들, 그 미련이 주님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자꾸 뒤로 잡아당겨서 오늘 우리로 뒤를 돌아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들이 다 짐이에요. 그 짐을 짊어지고서는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마치 보호해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막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면서 결국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영적인 짐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빨리 내려놔야, 그걸 빨리 주님 앞에서 벗어버려야 오늘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뭘 벗어버려야 되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죄는 우리의 올무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올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올무,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바로 죄입니다. 달리는 선수의 발목을 자꾸 잡는 거예요. 나쁜 습관, 반복되는 죄,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는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 입만 열면 나오는 불평의 습관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힘있게 달려나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운동화 끈이 한쪽이 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리는 걸 멈추고 빨리 묶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달려가야 되는데 그냥 풀려진 채로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그 운동화 끈을 밟음으로 인해서 내 발에 걸려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 그런 작은 잘못된 습관 하나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넘어뜨려서 결국 경주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밧줄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올무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결승점까지 오늘 우리가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가장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 보니까 벗고 입어라예요.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벗고 잘 입어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낡고 무거운 옛사람의 습관은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능력의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벗지 않으면 입을 수가 없어요. 벗지 않은 채 그대로 그 위에 새 옷을 입으려고 하면 입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자꾸만 그 무거운 짐들, 죄악들 이런 걸 다 짊어지고 있으면서 주님 내게 새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주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 먼저 그 모든 것들을 벗어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놔야, 벗어놔야 새 것을 입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새 능력을 입혀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의 삶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잘 안 부어지는 것 같으냐? 내가 붙잡고 있는 이거를 놓지를 못해서 그래요. 꽉 움켜쥐고 주님 이것만은 안 돼요. 그러나 주님, 제가 소원하는 것은 이루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도 응답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릇 안에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으면 거기에 깨끗한 물을 부어 넣을 수가 없어요. 비워내야 채울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옛것을 벗어버려야, 죄짐을 벗어버려야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새 능력을 부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가벼워져야 우리 주님이 주신, 그리고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좁은 길을 우리도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들 스스로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삶의 모든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내가 힘을 다해서 애쓰면서 내 어깨를 스스로 무겁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앉기는 했는데 주님께 맡기지는 못하고 그냥 내 마음속에서 근심 걱정만 하면서 한숨만 쉬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내가 어깨에 메고 있는 그 짐이에요. 그걸 내려놓지 않고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 못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게 고집부리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영적인 삶의 무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에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쏟아내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짐을 다 지고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가벼운 몸으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달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명예는 쉽고 가볍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려고 하지 않고 내 스스로를 무겁게 하는 그 짐을 진 채 낭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쥐고 있던 세상의 염려와 나를 옥죄던 죄의 습관을 주님 앞에 다 던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 가벼운 마음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하반절 말씀, 제일 끝부분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에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런데 경주를 하기는 해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요, 단거리 선수하고 장거리 선수하고 몸의 근육이 발달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단거리 선수는요, 아무리 프로 선수여도요, 장거리를 잘 못 뛰어요. 금방 지쳐버립니다. 장거리 선수는요, 단거리 선수만큼 빨리는 못 달려도요, 그 장거리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유지하며 달릴 수 있는 근육이 발달되어 있어요. 근육의 차이. 우리가 달려가는 이 신앙의 여정은 한번 힘 빡 쓰고 끝내는 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속도를 유지하면서 달려가야 될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주예요. 이때에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반짝이는 재능이나 속도가 아니에요. 좀 사람이 똑똑하고 재주도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내하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내게 주신 자리를 지키면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목표점까지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단순히 고통을 억지로 참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의 원문의 뜻은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는 뜻이에요. 그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 있다. 내 기분이 좋다고 그 자리에 있고 기분이 나쁘다고 떠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두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켜내는 거룩한 고집, 그게 바로 인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내는 그런 거예요. 네 자리를 지켜라. 내가 너에게 맡겼으니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내라. 이게 인내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 바로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라는 얘기예요. 또한 그 무거운 십자가,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인내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인내가 쉽지만은 않아요.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라톤을 뛰다 보면 최고로 힘든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것을 마라톤에서는 데드 포인트, 4점이라고 불러요. 4점, 얼마나 힘들면 죽을 사자를 써가지고 4점, 죽는 지점이래요. 그게 한 마라톤 42.19km 중에 한 38km 정도 때쯤에, 그래서 40km 사이 요때쯤에 나타난대요. 이때가 되면 진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온대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다리는 무겁고 막 온몸에 힘은 다 빠지고 이제 불과 한 4-5km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춰서면 경주는 끝나는 거예요. 완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딱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뇌에서 신경 물질이 나와서 그 모든 고통을
삽시간에 다 잊어버리게 하고 엄청난 이 쾌감과 즐거움이 몰려온대요. 그 힘으로 끝까지 뛴다는 거죠. 신기한 일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스포츠 과학자들의 얘기예요. 여기까지다라고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으면 그 고통의 순간에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저 이만큼이면 할 만큼 하지 않았나요? 이런 생각이 들 때에 그때 그걸 버티면서 한 발을 더 내딛는 것, 이 순종이 오늘 우리를 완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서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걸 견디고 나면 우리를 향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야고보 선지자는요, 이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그 말은 뭐예요? 끝까지 그 자리 지켜라.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라, 그 말이죠. 왜요? 우리 고생하라고요? 아니잖아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온전하게 해주려고, 너희로 부족하지 않게 해주려고 너희로 인내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의 때때로 기다림의 시간, 왜 고난의 언덕이 우리에게 찾아오냐,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해 보세요. 사울왕은 왕위에 쉽게 올랐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힘으로 이룬 줄 알아요.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버림받고 멸망당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10년간의 도망자 세월을 통해서 너무 힘들고 죽을 뻔하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인내하며 견뎌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왕이 됐어요.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계획에 합당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까지 자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요, 인내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빚으셔서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런 거룩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우리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 지켜내야 됩니다. 끝까지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웬만한 환란이 와도 그냥 가볍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를 안 지키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안 지키니까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흐물흐물해가지고 조금만 환란이 와도 그냥 쉽게 픽픽 넘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달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인생의 가파른 길 앞에서, 오르막길 앞에서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묻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순간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이 길을 먼저 달려가서 이미 완주해버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에겐 들리지 않지만 그들은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와라. 나도 이 길을 통과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 인내하라. 그러면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넘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신발끈이 조금 죄로 인하여 풀려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신발끈을 묶고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의 주신 길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케 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여전히 삶의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견디는 인내가 오늘 우리로 승리하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은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결이 이제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달리는 선수가요, 어디를 보고 달립니까?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고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고 달리는 운동선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꾸 옆에 보면서 곁눈질하면서 딴 데 바라보면서 달리는 운동선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결국 넘어지거나 지치게 돼 있어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를 봐야 되냐면 앞을 봐야 돼. 결승점을 봐야 돼. 근데 우리 신앙의 경주의 결승점에는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믿음의 주다, 그 말은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창시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자꾸 땅을 바라보면,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믿음이 더욱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온전해지는데 주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시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친히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뭐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주를 완벽하게 마치신 분이에요. 뻔히 고통이 있는지 알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고통인지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라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로 괴로우셨지만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셨고 그 길 끝에 완벽한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견뎌내신 것은 그 이후에 있을 부활의 기쁨을 보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달려가는 이 사명의 길 가운데 있는 고통과 아픔 역시 그 위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는 이 어려움도 능히 견뎌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견뎌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는 그 길 곁에서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자,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도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앙망하다는 말은 우러를 앙자에 바랄 망자죠. 우러러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끊임없이 시선을 땅 밑에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자꾸 딴 데 보지 말란 얘기예요. 막 우리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힘을 내가 막 짜내가지고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얻으리니 부어주시는 힘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라는 것은요,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내 시선의 주도권을 주님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내 시선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나는 뭘 봐요? 자꾸 땅의 것을 봐요. 내 근심, 내 걱정, 내 염려, 내 문제, 내 환경, 내 상황을 보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난 그거 안 보고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난 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시선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 문제는 태산처럼 크게 보여요. 그런데 내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문제는 주님의 발 앞에 있는 작은 문제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문제가 태산처럼 보이면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근데 주님의 발 앞에 작게 보이면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이,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입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닥친 문제들에게만 초점이 맞춰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부족해지고 연약해져 가는 내 육신에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부족하고 참 궁핍한 내 삶의 통장의 잔고에 내 시선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시선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도,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영혼에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고개를 돌려 주변에 거세게 일어나는 파도를 보는 순간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보지 않고 그 문제만 바라보는 순간 오늘 우리는 환경에 흔들려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경주가 끝나는 날 보좌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품에 안겨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믿음에서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나를 무겁게 하는 세상 염려와 발목을 잡는 죄의 습관을 예수님 앞에서 다, 십자가 앞에서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장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인내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형편이나 환경이 아니라 결승점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끝까지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좁고 힘든 길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혼자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앞서 가신, 이 길을 완벽하게 걸어가신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도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이 한 걸음을 더 내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한 발걸음 하나가 여러분을 인내하게 만들고 결국은 승리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달려가는 그 길 끝에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하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므로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